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벨라라는 제목의 영화에 신을 웃게 하고 싶다면 기도할 때 당신의 계획을 알려드리십시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멋대로 그적거린, 그래서 이게 낙서인지 뭔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림을 내밀자 그것을 받아들고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 기특하다 미소 짓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로 아는 자라면,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피조물은 우리의 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야 하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9편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애굽왕 시삭의 침입 때 저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하여서 성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과 또 귀중품들이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통치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에 따르든지 다윗 왕조가 산산이 부서진 상황에서 쓰여졌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일 본문인 38절에서 51절까지 이어진 시인의 고백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시대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왕의 왕관은 땅에 떨어져서 욕되게 되었고 요새는 무너졌으며 절대로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던 나라는 울타리가 온전히 파괴되어서 탈취를 당하고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듯 보이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이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진노의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듯 따져 묻기도 합니다. 또 당신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버리신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탄원시, 비탄시들은 한탄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89편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바로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89편 기록자의 고백이라기보다는 73편에서 89편까지 이어지는 시편 제3권을 종결하는 찬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하여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조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구절로 본 시를 끝맺어 버립니다. 본 시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즉 배움과 교훈을 위한 묵상시라는 표제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지요. 부재는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시인이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뿐이었습니다. 38절에서 51절까지 이어지는 탄식은 얼핏 들으면 원망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절망에 잠겨서 무기력하게 믿음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탄원을 토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시인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선택하여서 힘을 더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된 나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혈통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등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특별한 도구, 즉 나의 종으로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힘과 권위를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 곧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23절에서 대적을 박멸한다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부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되 마치 두드리고 깨부셔서 완전히 분쇄하고 진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대적들과 싸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과 싸워주시겠다는 언약이지요. 제 아무리 강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다윗과 또 그 왕권에 대하여 함부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승리의 약속은 실제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통해 증명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다윗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마치 바다와 강물이 폭풍 가운데 뒤섞이고 혼돈한 것처럼 많은 대적이 다윗을 치려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종 다윗을 통해 제압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은 본절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바위입니다라고 부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또 그의 대를 이어 왕에 오르는 왕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지 또 그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장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의 짓밟힘을 받으며 순환과 수치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다윗을 선택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후손이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자의 지위를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의 왕족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 그 왕위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만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법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가르침이자 교훈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규례에 해당하는 원어는 주로 공의나 공평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떳떳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 내 율례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내 계명에 해당하는 원어는 명령, 지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왕들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위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명령을 따라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할지언정 언약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더 온전한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과 저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으니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위반은 극심한 고통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언약 의무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아 보이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손해보기를 작정하신 것처럼, 사랑에 빠져 눈이 먼 것처럼 조건 없이 인자와 성실로 또 신실함으로 의로움으로 한낱 인간인 다윗과 그의 백성, 그 왕조를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확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주체입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나의라는 표현이 2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맺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믿음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3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지만, 이 언약을 들었고 믿었던 시인은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진흙구덩이에 뒹구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며 또 언약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꺼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때에도 괜찮은 척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이토록 죄로 범벅인 우리 인생에 오셔서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때로 절망이고 때로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항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은 그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생의 모든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쉬는 호흡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